돌릴 틈이 생기자. 숨 돌릴 틈이 생기자. 숨 돌릴 틈이 생기자. 제가 어렸을 때 개구리 잡이를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개구리 잡는 이 총을 만들어 가지고 고무줄로 해서 철사를 잘 펴가지고 탁 당기면 그냥 개구리 잡으러 많이 동네 친구들하고 같이 다니면서 또 그것을 많이 잡아가지고 또 이렇게 잘 삶아가지고 닭이라든가 오리들이 잘 먹어요. 오리들이 그 삶은 이 개구리 이렇게 주면 너무 잘 먹어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해서 죄송합니다만 어쨌든 어렸을 때 놀만한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저희 동네는 삼면이 바다고 바다였는데 저희 앞에 저 어렸을 때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어느 날 갑자기 간척이 돼가지고 바다가 없어졌어요. 바로 집 앞으로 가면 그 앞에 바다가 보였었는데 바다가 갑자기 어느 날 없어졌어요. 바다가 없어져가지고 거기서 이제 간척지에서 또 놀기도 하고. 그래서 어렸을 때 그냥 놀 곳이 그냥 뭐 들이고 산으로 가고 뭐 뱀하고 놀고 개구리하고 놀고 여기서 이렇게 논 기억들이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개구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 개구리 어렸을 때 많이 잡아봤지 이런 생각이 나가지고 갑자기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모세에게 이르기를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계속 요구하는 게 뭐죠? 누구의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근데 바로는 누구 백성이라고 생각하죠? 아니다, 내 백성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바로는 자기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요구하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요구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섬기다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서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라면은 우리에게 주신 건강, 물질, 또 시간, 이 모든 것들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은 이 사단의 손아귀, 죄의 속박 아래에서 또 이 죽음의 속박 아래에서 우리를 건지신 그 하나님의 그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영광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래서 이제 보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0절 같이 볼까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존재하는 그 목적, 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그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다 세상 떠나게 돼 있어요. 떠나면 어디로 가냐면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직장을 다녀도 하나님의 영광이고, 내가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우리의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같이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자, 하나님께서 왜 또 개구리로 이렇게 온 땅을 칠까? 지난 시간에 뭘로 쳤어요?
강물을 뭘로 만들었어요? 피로. 예, 강물을 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물을 포도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개구리로 너희를 치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개구리로 치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바로가 웃지 않았을까요? 아니 개구리가 어떤 존재라고 나를 쳐? 아무것도 아니에요. 개구리 어때요? 그냥 막대기로 잡아서 그냥 죽일 수도, 얼마든지 죽일 수도 있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마 개구리로 너를 치리라 했을 때 바로가 어땠을까요? 콧수술을 쳤어요. 아니 개구리로 나를 친다고? 개구리로 우리를 괴롭힌다고? 말도 안 돼 라고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개구리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개구리를 풍요와 다산의 상징으로 여겨 이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지닌 헥트라는 여신을 이 당시에 이 애굽 땅에서 섬겼어요. 그러니까 이 개구리로 너를 치르라는 것은 이 헥트라는 이 여신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숭배의 대상인 개구리들이 자기를 섬기는 애굽인들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애굽인들을 치는 것이죠. 애굽인들을 공격하고 있으며, 또 이제 그것들은 구역질나는 기피의 대상이 되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 개구리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게 바로가 들었을 때는 이 개구리가 뭐예요? 여신이에요, 여신. 애굽 땅에서, 당시 애굽 땅에서는 헥트라는 이 여신으로 이렇게 섬겼습니다. 섬긴 그 여신이 누구를 공격해요? 애굽 땅을, 애굽 백성들을 공격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이 신들을 심판하면서 바로와 그의 백성을 징벌하고 계신 것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으로서는 이 개구리들이 어떻게 우리를 괴롭히실까? 아마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은 의아해했을 거예요. 개구리들은 어떻게 우리를 괴롭혀? 택도 없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3절에 보면 같이 시작.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그래서 이 개구리들이 나와가지고 지고와 상관없이 온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이죠. 어디에 나타나냐면 침실에, 침실에, 잠자고 있는 침실에, 침대 위에 좀 개구리들이 벌떡벌떡 뛰어다닌다는 것이죠. 침실뿐만 아니라 이게 음식을 만드는, 요리하는 그곳에, 음식을 요리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가 지금 뛰어다녀요? 개구리가 뛰어다녀요. 여러분, 음식을 다 만들어놨는데 개구리 뛰어다니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 먹으려고 하는데 개구리 벌떡 뛰어나와요. 우리 이제 간혹 그런 게 뉴스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어떤 음식이 야채에서 뭐가 파충류 뭐가 나왔더라 이렇게 나오면 이제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기겁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안 먹게 되는 거죠. 막 요즘 뉴스가 그냥 워낙 이제 빨리 전파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여러분, 개구리들이 이렇게 파충류들이 막 뛰어다니면서 음식을 만드는데 음식 속에 막 숨어 있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이불 덮었는데 이불 속에서 꿈틀거리 뛰어다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곳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침실과 음식을 만드는 모든 곳에 오르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신하에게 오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경고를 무시하자 실제로 이 개구리가 올라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했는데 이 바로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나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자 개구리들이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할지니라.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림을 보니까, 여기 보면 아론이 뭐 하냐면은 이렇게 지팡이를 높이 이렇게 들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못 위에 이렇게 지팡이를 높이 들으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지금?
개구리들이 이제 올라오는 그런 장면이요. 그래서 아마 이 그림을 이렇게 잘 그린 것 같아요.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지팡이를 높이 쳐들게 됩니다. 이게 높이 쳐들게 되니까 이제 개구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6절 같이 시작. 아론이 애굽 물들을 위해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좁히니.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한 인간이 누리는 이 가장 풍요한 것들이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죠?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이 애굽인들은 개구리를 어떤 풍요의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풍요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지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것이 재앙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9절 10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뒀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돈, 그래서 일만하게 뿌린 이 돈, 그래서 이것의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도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지요. 떨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이것들은 사람을 팔멸과 멸망에 빠뜨린다는 것이죠. 팔명과 멸망에 빠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혹 TV에 보면 그 돈 몇 푼 안 든 것 가지고 사람들이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몇 푼 안 된 거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건 어떤 이런 부분들.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악의 뿌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을 하나님께 주신 것을 우리가 얼마든지 사용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돈을 줬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다. 그러니까 돈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부자 청년 이야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이 그냥 재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해야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왔다가 영생을 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생명 되시는 그 예수님 면전 앞에서 결국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그런 영원한 멸망길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것이 영생을 얻는 지름길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요술살도 자기 요술대로 어떻게 하냐면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요술살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제 개구리들이 이제 온 땅에 지금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개구리를 막 잡일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음식도 못 먹고 있는데 요술살들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왕 앞에서 요술사들이 왕 앞에서 개구리가 그나마도 많아가지고 지금 막 신하들도 막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있는데 또 요술사들이 개구리를 더 많게 해요. 더 많게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은 어떻게 하면 개구리를 물리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요술사들은 오히려 개구리를 더 많게 하는 것이죠. 자신들의 능력을 과신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노력은 오히려 자신들을 파멸로 이끌 뿐입니다.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참된 복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서 2장 11절에 이런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 손이 한 모든 일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을 살펴보니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 잡는 일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나 내 손이 하는 한 모든 일, 내가 이루려고 그토록 노력한 것들을 이렇게 살펴봤어요. 이 전도서 기자가 딱 살펴보니까 모든 것이 허무하고 뜬구름을 잡는 것이었다.
뜬구름을 잡는 것이었다. 해 아래 유익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해 아래는 하나님을 배제한 삶을 가리키는 그런 인생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그 온갖 노력,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뜬구름 잡는 거였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속에 사는 것이,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복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로 시작. 믿음의 창시자요 및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위해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게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가치 있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 비록 내가 물질이 많지 않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예수님 붙잡고 사는 것이 영원한 영생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릅니다. 아마 이 바로가 콧수음을 쳤는데 이제 더 이상 아무래도 잠도 못 자요. 아마 며칠 동안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잠도 못 자고 음식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음식도 먹고 아마 살이 쭉 빠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을 하는 것마다 그 떡반죽 그릇에 뭐가 있어요? 개구리 볼떡 튀어나와요. 밀가루 반죽에서 이제 전을 부치려고 하는데 거기에 뭐가 튀어나와요? 예, 개구리가 같이 붙여져 있어. 예, 그걸 이제 먹으려고 해봐요. 예, 개구리 튀잖아요. 우리 같이 밑에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라고 했던 바로는 처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개구리를 저거해 주시기를 강구해 달라고 요청한다. 그리하면 이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한다. 그러니까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했던 바로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처음으로 여호와께 구하여 이렇게 하가요. 여호와께 구하여. 그래서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백성을 보내겠다라고 처음으로 바로의 입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말합니다.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러면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분부하소서.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그렇죠? 즉시, 지금 당장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는 이렇게 되는, 같이 시작.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러니까 왜 내일이라고 그랬을까? 지금 즉시 빨리 지금 이 순간 이 당장이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내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왜 내일이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내일이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으로 하니까 내일이라고 말한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그는 밤사이에 자연적으로 개구리가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 지금 이 개구리 생긴 것이 왜 생겼다?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쨌든 나일강에서 올라와서 개구리들이 여기저기 들어왔기 때문에 아마 자연적으로 생겼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일이다. 오늘 밤에 아마 그 전에 이 개구리도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려고 그렇게 내일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루라도 빨리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믿습니까? 빨리 순종하는 복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5장 29절을 보면 같이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명령을 지키면은 바로 그와 자손들이 복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받습니다. 믿습니까? 자, 우리 시편 119편 60절,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지체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시면 그냥 아멘하고 순종하셔야 돼요. 미루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바로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다음에, 그럼 다음에 잊어버려요. 다음에는 안 지킵니다. 다음에는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갔던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바로가 분명히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내가 내 백성을 보내겠다, 보내겠다 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자, 그런데 그의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또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 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죠. 그냥 떠나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죠. 이렇게 기도하자 떠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그래서 개구리들은 모세의 기도 한마디에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한가? 비신자인 바로의 기도 요청과 모세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괴롭힘을 당할 때, 인생 위기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모아서 무더기로 싸웁니다. 무더기로 싸우는데 이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이 피 재앙 때도 강에서 무슨 냄새가 났어요? 고기들이 썩어서 악취가 났다. 또 여기도 마찬가지요. 개구리를 이렇게 쌓아놓으니까 그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래서 애굽인들이 신으로 숭배하던 개구리 형상의 헥트라는 신은 결국 애굽인들에게 해를 끼쳤을 뿐만 아니라 악취만 풍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구리 재앙은 우상은 모두 헛되고 가증한 것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이렇게 심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는 엄청난 경험을 통해서도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어떤 신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15절 시작.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어려울 때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고 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그가 실제로 고백을 했어요. 고백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가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이 어려움이 딱 넘기게 되자, 숨을 쉬게 되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바뀌게 돼요.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어떤 신학자는 위장된 신앙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위장된 신앙. 자, 그래서요, 여러분, 바로는 재앙이 사라질 때 자신의 약속을 파기하고 완악하게 되는 것이죠. 이 외에도 뒤에 보면 계속 두 번이나 더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보낼게 그래놓고 또 그 재앙의 문제가 사라지고 나니까 또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더 계속적으로 그의 행동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이중성을 모르셨을까요? 왜 사람들의 이중적인 마음을 모르실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요. 때로는 구원한 자가 숨은 이 동기를 갖고 있을 때조차도 때로는 하나님은요 모른 척하고 응답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은 의도가 있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그것조차도 물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실 수 있어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것은 보편적인 것은 아니에요.
기도자가 하나님께 한 약속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잊어버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지라도 위장된 신앙의 기도에도 과연 응답하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그런데 그 응답은요,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옵니다. 나중에 재앙으로 돌아와. 그러니까 바로가 이렇게 위장 대신에 지금 내가 기도해서 지금 어려우니까 막 기도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나 잘못했습니다. 내가 보내겠습니다. 그래놓고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그때 마음도 광팍하게 돼. 뭐 하나님 어디 있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요 위장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도 마찬가지죠. 8장 32절 보면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의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또 9장 34절 보면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완악하게 한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새벽기도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막 의지했다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하나님 버리는 것이에요. 사사기가 계속 그걸 반복 7번 반복하는 내용이 사사기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막 찾고 문제 해결되면 어떻게 해요? 배반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온갖 타락하고, 그게 유선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9장 1절에 보면 같이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이렇게 받잖아요. 받으면서도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으면 어떻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뭐 한다고요?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8장 11절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을 행하는데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인생들이 어떤 마음을요? 악을 행하는데 아주 담대하게 행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는 이런 위장된 신앙을 가지면 안 돼요. 위선적인 마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신약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또 유대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위선에 대해서 얼마나 지적을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이 위장된 신앙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께 매달리며 이것만 해결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소원기도까지 해요. 소원기도까지 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몰라요. 내가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은, 근데 그 문제 해결하면 정작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도 안 돌아봐요. 뒤도 안 돌아와 그냥. 그래서 막상 이 위기가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이고 헌신과 소원까지도 잊어버리고 말해요. 이것을요 그냥 잊어버리는 거 아니, 기억은 하고 있어요. 근데 일부러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해요. 의도적으로 기억을 안 하고 뭐 언제 그랬어, 그 우연히 된 거지, 내가 노력해서 된 거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요 까마득히 그냥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자, 신명기 6장 12절 13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너는 조심하여서 애굽 땅 종 되었던 집,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 애굽 땅이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 이 사망의 노예로 살아갔던 그런 그때를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야 되고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 위장된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하려면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셔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니까, 유대인들을 보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은데, 그들이 율법도 철저하게 잘 지키는데 마음은 뭐예요? 아예 그냥 하나님의 마음을 주지 않아요. 마음을 주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을 그냥 막 나눠가지고 그 율법대로 순종하려고 해요. 근데 마음은요, 전혀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우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는 이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요, 내 안에 정직한 영, 정결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위선과 이장된 그런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 그것도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결심했으면은 그냥 해로울지라도 보면은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냥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8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성도님들은 절대 위선, 위장, 어떤 포장, 너무 마음을 너무 다른 걸로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있는 그대로.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에레미야가 3장 22절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신 분이시에요. 근데 하나님은 꾸밈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위선적이고 이장되고 간사하고 우리 인간은요, 부족한 건 너무 많아요. 오늘 이렇게 새벽에 우리가 계속 시편 78편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위선적이고 얼마나 그렇게 사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그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하는 마음이 변치 않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진리,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영이 깨끗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위장된 그런 마음이라 우리의 영이 깨끗해야 돼요. 믿습니까? 깨끗한 신앙을 가지고 그냥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중심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온 성도님들이 바로와 같이 그냥 숨을 쉴 수 있을 만하니까 마음이 막 변해. 그런 것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로 이렇게 숨을 쉬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해야지. 그냥 숨을 쉴 수 있을 때 그 은혜에 더 깊이 우리가 감사해야지. 그냥 그것으로 다른 맘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위장된 신앙을 가지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